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할 수 없어요. 김일성 씨는 쌀밥에 고깃국 배불리 먹이는 게 소원인데 북한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은커녕 옥수수도 배불리 못 먹여요. 왜? 교회 문을 다 닫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예배하는 자를 옥에 가두고 하늘의 복을 막으니 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무게에 있는 한 중요 국회의원이 저랑 식사하면서 말씀하더라고요. 6.25 전에 평양이 서울보다 8배로 더 경제적으로 부유했는데 지금은 거지가 되었다. 북한의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니 하늘이 문을 닫은 거예요. 우리 남한에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중국의 정책이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고 안에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시진핑 씨가 국가 주석이 된 다음에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이 세계 패권을 잡자. 미국을 밀어내고 패권을 잡자. 그래서 미국과 지금 무역 전쟁이 붙었어요. 트럼프 씨는 IQ도 156이지만 대사업가예요. 가난한 정치인들은 동성애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으니 동성애를 자꾸 손을 들어주지만 트럼프는 돈이 엄청나기에 동성애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경제 전문가 사업가인데 시진핑 주석은 청와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법학 박사예요. 법으로 전쟁하면 시진핑 씨가 이길 수 있어도 무역 전쟁을 해서는 시진핑 씨가 밀려요. 그래서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전쟁하는데 중국은 실탄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무진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일어나고 미국 기업주들은 헐렁 날고 미국의 경제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중국은 내리막이를 걷고 주식가가 내려가고 큰 회사들이 위기를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시진핑 씨가 미국한테 미안하다, 우리 잘 지내자, 그렇게 액션을 취해야 중국이 견디지, 계속 전쟁하면 어떻게 추락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두고 봐야 알지만 지도자의 책임이 큰 거예요. 두 원숭이 부족이 소풍을 가는데 한 마을 뒷동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무에 가득한 걸 보고 부하들이, 원숭이들이 대장님 저거 따먹읍시다. 대장님은 지혜로워서 인간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 저게 좋은 과일이면 다 먹었지 남겨두겠냐? 필경 저 과일은 독이 들었다. 그냥 가자. 부하 원숭이들이 불평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 원숭이 부대가 왔습니다. 대장님, 저기 따먹읍시다. 이 부장 대장은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와, 좋아 보이네, 먹자. 그래서 독이 든 과일을 먹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우니 나라를 일으켰는데 로보암은 지혜가 없으니 나라를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대학 총장, 회사 사장, 공동체의 지도자가 선하고 지혜로우면 그 공동체가 복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스캔들이 있고 하면 그 공동체가 부끄럽게 되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읽을 때마다 제가 앞으로 못 가고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만일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모든 백성에게 허물이 간다. 어떤 성경에는 기름 부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죄월이 모든 백성한테 간다. 영어 성경에는 If the anointed priest sins, bring guilt on the people. 목사가 죄를 지으면 모든 백성이 유죄가 된다.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죄인처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제가 의롭고 귀하게 거룩되이 살면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이 지도자의 책임이 큰지요. 근데 사실은 모두가 지도자예요. 아버지는 자녀한테 지도자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배우잖아요. 딸을 보면 엄마를 알고 아들을 보면 아빠를 알 수 있죠. 형은 동생의 지도자예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지도자예요. 근데 지도자가 아니라도 모두에게 영향이 끼쳐요. 1979년 뉴질랜드에서 257명을 태운 비행기가 남극 관광을 갔는데 조종사가 착각해서 좀 관광객들한테 아름다운 멋있는 광경을 보여주려고 낮게 날아가다가 에르버스 산에 충돌해서 257명이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지도자의 책임이 있어요. 넬슨 만델라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요동쳤어요. 심할 때는 비행기가 5m, 10m로 뚝 떨어집니다. 모두 다 놀랍니다. 근데 이 넬슨 만델라는 조용히 신문 보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수행원들이 각하께서는 비행기가 그렇게 요동칠 때 안 두려웠습니까? 두렵지요. 무섭지만 내까지 무서워하면 모든 승객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도 참고 안 무서운 지 했지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나 또 우리 모두가 지도자이니까, 언니도 미래의 지도자니까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용수는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세계 75억 인구에게 복이 되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뭐겠어요? 성경에는 의롭고 거룩하게 명예롭게 고귀하게 사는 거라.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떠날지어다. 여러분이 때때로 가는 곳에 안 가야 될 곳 있지 않아요? 거기 가면 후회하고 거기 가면 한탄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떠날지어다. 여호와의 계를 매는 여호와의 종도라 스스로 정결케 하라.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며 범죄치 말아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을 뿐 아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 된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막 살면 개밥그릇이 되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거룩되이 살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복되냐? 온 교우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비록 교회 밖에서라도 의롭게 명예롭게 살면 하나님이 일단 제한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렘 버핏이 귀한 사업을 하는데 그 방법이 존경스러워요. 그는 2년에 한 번씩 모든 중력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분 실수해서 돈 잃어도 관계없어요. 큰 돈을 잃어도 내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돈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재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예를 잃지 마시오. 평판을 잃지 마시오. 인격을 잃지 마시오. 신용을 잃지 마시오. 그건 회복할 수 없다. 중력들이 사업하다가 돈 많이 잃어도 손해봐도 책임 안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재산은 정직이고요,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지 않으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을 잃고 신뢰를 잃으면 미래가 없어요. 잠언 24장 20절에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잠언 16장 9절에 의인은 점점 환하게 빛을 발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시편 37편 10절에 악인은 잠시 뒤에 아무리 자세히 살펴도 악인을 찾지 못한다. 악인은 금방 되는 것 같아도 얼마 뒤에 없어진다. 그러나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의로운 남편은 아내한테 꿀송이, 의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꿀송이.
의로운 목사님 교인한테 송이꿀, 의로운 장로님은 교인들에게 송이꿀, 의로운 정치인은 백성들에게 송이꿀. 송이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살면 관계되는 모든 게 부끄러워. 그 사람 차가 부끄러워. 많이 봅니다. 러브 호텔에 가면 번호판을 다 막아놨습니다. 부끄러워요. 주인 잘못 만났어요. 무덤도 나쁜 사람이 죽은 무덤에는 사람들이 가면서 그리고 묘비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후손들이 추석 때 세워놓으면 또 넘어뜨리고,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악인이 사는 집도 저 도둑놈 집이다. 아무리 딸이 귀해도 아버지가 도둑이면 저 도둑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 단체에 정말 복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대학에 총장이 스캔들이 있다. 그래서 물러난다. 그 대학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전 백성에게 죄가 된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번제치 말아라. 우리 모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뜻을 품고 기하게 해서 실패하지 말고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 역사의 최고의 위대한 농구인, 농구 코치 존 우든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는 100세 가까이 존경받고 한 번도 스캔들이 없고, 실패를 안 하고 UCLA 감독을 할 때 88회 연승을 하고 패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짐 머피, 데이브 앤더슨은 친구인데 같이 철로 까는 막노동판에 일했습니다. 23년이 지난 다음에 짐 머피는 회사의, 그 미국의 거대한 철도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근데 데이브 앤더슨은 아직도 철로 막노동판에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머피 사장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야, 자네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니? 무엇을 위해 일하니? 나는 월급 받는 거 돈 때문에 일하네. 친구야, 나는 그러지 않았네. 내가 철로를 잘 깔아야 우리 회사가 일어나고, 내가 철로를 잘 깔아야 이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미국이 되지. 나는 회사를 위해, 미국을 위해 일을 했네. 작은 뜻을 품고 내 먹고 살라고 일하면 크게 될 수 없습니다. 큰 뜻을 품고, 큰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일하면 자기도 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나는 가족이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막 꾸중하고 장로님들을 막 꾸중하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장로님에 대해서 새벽기도도 빠지고 권사님에 대해서 새벽기도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막 제가 공사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점 보고 칭찬하고 감사할 때 되는 거죠. 탈무드에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길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길이다.
남편 사랑받기 원합니까? 남편을 칭찬하면 되고, 아내 사랑받기 원합니까? 아내 칭찬하면 되고, 손자 사랑받기 원합니까? 손자 칭찬하면 사랑받습니다. 꾸중하면 담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죠. 그리고 감사할 때 행복한 사람들. 놀란 일은 스트레스를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분이 한스 셀러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스트레스만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 마지막 고별 강의할 때, 파이널 강의할 때 그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하는 거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대통령은 선정을 베풀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인물이 될 수 있고, 우리 판사, 검사, 국회의원들 우리가 새벽에 달기 깨우 울듯이 기도하면 이 나라 미래가 밝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닭은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요즘 닭은 또 3시 40분에 일어나서 꺾기요 합니다. 한번 다 같이 꺾기 해봐요. 시작. 닭도 3시 40분 일어나는데 우리도 일어나 나라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까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